어둠이 내린 프랑크푸르트의 서재에서 촛불 하나만이 책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은 노인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세상이 본질적으로 고통이라고 말한 철학자였습니다. 삶은 의미 없는 욕망의 연속이며 행복이란 잠시 고통이 멈춘 순간에 불과하다고 외쳤습니다. 1888년 단치히에서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재산도 교육도 모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하고 우울했고 어머니는 사교적이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르투어는 일찍부터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아버지는 아들이 상인이 되길 원했습니다. 9살부터 유럽 각지로 데려다니며 상업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인간의 탐욕과 허영뿐이었습니다. 16살에 이미 세상의 환멸을 느꼈습니다. 1895년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살로 의심되었습니다. 17살 소녀는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성공해도 내면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어머니는 바이마르로 이사해서 문학살롱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20살 때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네가 있으면 모든 게 우울해진다고. 아들은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100년 후에는 어머니 이름은 잊혀지고 자신의 이름만 남을 것이라고. 결국 모자는 결별했습니다.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다 철학으로 전향했습니다. 플라톤과 칸트를 읽으며 자신만의 사상을 다듬어 갔습니다. 20대의 쇼펜하우어는 외롭고 불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철학을 완성해 갔습니다. 1818년 30살의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원고를 출판사에 내려놓았습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그는 이 책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세계의 본질은 맹목적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의지는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욕망은 채워지는 순간 새로운 욕망으로 바뀝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사랑조차 종족 보존을 위한 계략일 뿐이었습니다. 해결책은 예술을 통한 해방과 금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책은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초판 500부 중 겨우 100부만 팔렸습니다. 당시는 헤겔의 전성시대였습니다. 세상은 헤겔을 택했고 쇼펜하우어를 버렸습니다. 1820년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강의 시간을 헤겔의 강의 시간과 같게 배정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첫 강의날 단 5명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헤겔의 강의실은 100명이 넘었습니다. 학기 말에는 1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프랑크푸르트로 이주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개와 함께 평생을 보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글을 썼습니다. 점심은 12시에 같은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게아트만은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오후에는 2시간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 일과는 30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1850년대 유럽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1848년 혁명 실패 후 사람들은 낙관주의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젊은 지식인들이 그의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1851년 제2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팔렸습니다. 평론가들이 그를 당대 최고의 철학자라고 칭송했습니다. 바그너가 방문했고 방문객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1860년 쇼펜하우어는 72살이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8월 말 병상에 누웠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두렵지 않으십니까? 쇼펜하우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음은 개별 의식의 소멸이지만 의지 그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1860년 9월 21일 아침 쇼펜하우어는 소파에 앉은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묘비에는 이름만 새겨졌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죽은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니츠 바그너, 톨스토이 프로이트, 아인슈타인, 수많은 천재들이 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어둡고 비관적인 철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을까요? 쇼펜하우어가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삶을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행복이 쉽게 얻어진다고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불행한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삶 자체가 원래 그런 것이라고. 가장 비관적인 말이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그의 말에서 위로를 찾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취하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성공해야 하고 행복해야 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배웁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줍니다. 그냥 살아도 된다고, 위대할 필요 없고 성공할 필요 없으며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고. 오늘날 쇼펜하우어의 책은 전 세계에서 읽힙니다. 프랑크푸르트에는 그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그의 묘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고통을 없애지 못했고 해결책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남겼습니다. 환상 없이,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삶을 대하는 방법을. 행복을 강요당하는 시대에 불행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됩니다. 더 이상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된다는 것, 더 이상 행복한 척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여도 된다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그의 책을 읽고 있을 것입니다. 삶에 지친 사람,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 그들은 그의 글을 읽으며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같은 고통을 느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왔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독한 자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불행한 자들에게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의미를 찾지 못한 자들에게 의미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삶은 고통이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간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남긴 메시지입니다. 희망도 아니고 절망도 아닌 그저 정직한 관찰. 그 정직함 속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